이제 다음 주 주일 예배부터 아마 시작이라고 봐야 하겠지요. 주일 예배가 끝나고 나서 여러분들은 아마 설 명절을 맞아 각자의 고향으로 내려가시거나 혹은 가까이에 있는 친척들의 집에 다녀오시게 될 것 같습니다. 보통 우리가 기억하기에 어릴 적에 우리가 기억하는 고향집은 굉장히 큽니다. 그죠? 이곳 저곳으로 돌아다닐 수도 있고 앞에 마당도 있고 여러 가지로 어릴 적 몸에서 이렇게 집에 돌아다니게 되면은 거기에서 내가 갈 수 있는 공간이 굉장히 많았다라는 것을 기억으로 남겨 있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들께서 지내는 집과 그리고 여러분들이 명절을 맞아 부모님이나 아니면 친척의 집에 찾아갔을 때 그 집의 차이는 생각보다 많이 큽니다. 어릴 적 기억하는 집만큼 그 집이 크지 않고 그리고 혹은 여러분이 지금 지내고 계신 여러분들의 집들보다 그 집이 작게도 느껴지죠. 소위 말해서 초라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그 고향으로 가는 것은 어째서입니까? 일전에 제가 탕자의 비유를 들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눈 적이 있지만 그곳이 바로 여러분들의 고향이기 때문일 겁니다. 여러분들의 집에서는 여러분들이 세상 풍파에 찌들면서 많은 부분 여러분들의 마음이 깎이면서 잠깐이나마 쉬는 곳이지만 그런데 명절을 맞아서 여러분들이 가족들이 있는 그 고향 집으로 내려갔었을 때 그곳에서만큼은 여러분들이 마음을 깎일 걱정할 필요 없이 여러분들이 사랑받을 기대만 하면서 그 집으로 내려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든 그 집으로 내려갈 수 있기를 원하고 또 가족들과 함께 만날 수 있는 시간을 갈망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성막 또한 그와 다르지 않습니다. 사실 성막이라는 그 단어 자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그 의미 자체는 굉장히 대단했습니다. 어째서일까요? 시편에서 우리가 많은 말씀들을 읽었지만 주목할 만한 것은 그 시편의 많은 내용 중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간 노래가 그렇게도 많았다는 사실입니다. 유대 온 곳에서 그리고 이스라엘 온 곳에서 하나님의 절기를 맞아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면서 그들이 힘들기 때문에 그것을 덜어내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하나님을 뵈러 가는 그 순간들을 기뻐하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노래를 불렀습니다. 마치 우리가 명절을 맞아서 추석이든 구정이든 여러분들이 고향으로 가면서 즐거운 마음으로 기꺼이 그 정체를 감수하듯이 말입니다. 그 부분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광야에서 보내셨던 그 시간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광야는 어떤 곳인가요? 우리는 그냥 성경에서 광야라는 그 두 글자가 있어서 그냥 황량한 곳일까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 우리가 그 단어에서 느끼는 그 느낌만큼 그렇게 가벼운 곳은 아니었습니다. 낮과 밤의 일교차가 굉장히 컸고 물은 찾기도 어려우며 그리고 주변에서는 들짐승들이 호시탐탐 낙오된 사람들을 노리는 위험한 곳입니다. 먹을 것은 찾기는 어렵고 햇볕은 끊임없이 내려지기 때문에 먹을 것을 어떻게든 구하러 밖으로 돌아다녀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들짐승들의 잡아먹힐 위험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던 바로 그런 위험한 장소가 광야였던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해주셨고 만나와 메추라기 그리고 때때로 그들이 필요할 때 바위 틈새든 혹은 우물가든 그들에게 물을 공급하심으로써 광야에서 그들이 처할 수 있는 모든 위험에 대처해 주셨습니다.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위험한 상태에 놓여 있던가에 대해서 무감각한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해야 될 것은 그들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길을 따라갈 때 하나님이 없으셨다면 처했을 위험들이 우리의 상상 이상으로 굉장히 많았다는 사실입니다. 그것들을 알고 있었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를 알고 있었고 하나님을 뵈러 가는 그 길이 그들에게 얼마나 중요한 부분인가라는 것을 잊지 않고자 했던 것이지요. 비록 예루살렘에 그 성전이 세워졌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을 예배하러 가는 장소가 고착되었지만 광야 시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천막을 치면서 그들의 생활의 중심에 있던 것은 다름 아닌 성막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굉장히 중요한 절기 중에 하나로 지키는 것이 초막절, 이스라엘 말로 히브리어로 수카라고 불리는 그런 절기입니다. 이 수카라는 절기에 들어가게 되면은 이들은 어떻게 되냐? 그 빌라 앞이나 그들이 마련할 수 있는 공간에 작은 초막을 짓습니다. 텐트나 그런 번듯한 건물을 짓는 것이 아니고요. 그냥 금방이라도 허물어질 것 같은 그런 나뭇가지와 나뭇잎으로 엮어버린 아주 자그마한 초막을 짓습니다.
그리고 집안에서 편안히 지내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초막에서 그 절기를 보내게 됩니다. 의미는 여러분들도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아까 그렇게도 이야기했던 광야 시절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했던 그 순간들을 잊지 말자라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이들이 그 순간을 잊지 않기 위해서 했던 행동들이 어쩌면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환경은 분명히 좋아졌습니다. 여러분들이 원하실 때 교회에 나와서 기도드릴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지내는 일상의 자리에서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중에서 주일에 여러분들을 위하여서 준비된 예배의 시간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러 나오기로 결단만 했다면 여러분들은 얼마든지 하나님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명절을 맞아서만 그렇게 시골집에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은 원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리에 언제든지 나올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생각보다 우리의 믿음의 환경이 너무나 풍족해지다 보니 간혹가다 우리는 예배의 중요성에 대해서 그 예배의 소중함에 대해서 망각하게 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자리로 나아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째서 시편에 그토록 많은 기쁨의 노래를 남겼는가? 그것은 그들의 영적인 생활에, 그들의 일상생활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았기 때문이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함께 하고자 하는,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이끄신다라고 하는 그 의식을 지우지 않는 한 하나님이 성전에 있건 성전에 있지 않건 자신의 삶에 있어서 인도하시는 분임은 변치 않는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배의 자리로 나왔을 때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사실 당연하게도 예배의 자리를 사모할 수 있어야 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시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그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가장 우선순위가 되는 것이 말씀을 듣는 시간임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런데 사실 안타깝게도 저를 포함해서 여기에서 예배드리는 많은 분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가볍게 여기고 계시는 분들이 적지 않다는 사실이죠. 다행스럽게도 우리가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 갈릴리 교회 많은 성도님들은 그렇지 않으신 분들이 많은 줄 믿습니다.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시고 또 목사님을 통하여서 그리고 전도사님을 통하여서 선포되는 그 많은 말씀들을 사모하시면서 예배의 자리로 나오시는 모습들을 많이 바라봅니다. 우리 교회에 희망이 있는 것은 바로 그런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희망을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본문 아모스 9장 11절을 읽었을 때 하나님께서 허물어진 것을 일으킨다라고 했던 것은 사실 그래서 초막의 의미가 더욱더 강합니다. 하나님께서 계신 곳, 그러나 세상이 보기에는 쉽게 무너질 수밖에 없는 곳, 그것을 다시 일으키겠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내가 있는 곳이 허름해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거기에 계셨을 때 그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가장 강한 요새가 되는 곳, 그곳이 바로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초막이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윗의 시대에 성전이 얼마나 초라했겠습니까? 아니 그때에는 성전도 없었습니다. 솔로몬 때에야 와서야 성전이 지어졌고 다윗의 때에는 여전히 하나님의 언약궤는 성막에만 머무를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면 그 후대 사람들이 보기에는 아니 저게 하나님이 거하실 만한 곳인가라고 고개를 갸웃할 만한 그런 곳들로 이루어진 것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막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성막이 여전히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었고 하나님이 계시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두른 그 성막이 있는 곳은 언제나 거룩한 곳이고 중요한 곳이었습니다. 우리가 사는 곳이 얼마나 화려한지 혹은 얼마나 편리한 기기들이 많이 있는지 그런 것에 상관없이 우리가 영적인 생활을 이어갈 때 제일 중요한 것은 그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는가 거하시지 않는가의 차이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가까이 하느냐 멀리 있느냐의 차이이고 여러분들의 생활 속에서 의식적으로 하나님과 함께하고자 하는 그 시간들이 더 많이 있느냐 혹은 그 비중이 떨어지느냐 그 차이가 제일 중요한 것이지요. 이 말씀, 아모스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옛적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셨고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시던 그때와 지금의 때가 얼마나 차이가 있느냐를 다시 한번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을 만난 지가 오래되었고
말씀을 들은 지가 오래되었고 하나님을 믿는 그 모범적인 모습이 어떤 것인지, 그런 방향이 어떤 것인지를 익히 들어 배워왔습니다. 나름대로의 노하우가 쌓였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세상을 살았던 그 경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그것과 겹쳐지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그 말씀을 해석하고 그 말씀을 적용하는 부분들이 우선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흔히들 집안 어른들이 세상에 살아가는 지혜를 가르쳐 주셨을 때, 처음에 나이가 어렸을 때 그 말을 들었을 때는 그 나이 드신 분들이랑 우리가 사는 생활은 다르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으셨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제가 아버지와 대화를 나눌 때도 마찬가지였거든요. 제가 20살 때 대학교에 처음 들어가고 나서 감리교 신학대학교라는 타이틀을 달고 이렇게 들어가다 보니까 그때 목회자의 길을 걷고 계셨던 아버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려면 응당 이렇게 해야 되고 신학생이라면 이렇게 해야 되고 그런 식으로 많은 신앙의 조언들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떠올려 보면은 그런 말씀들이 참 금과 옥종입니다. 어떻게 지내야 되는지, 또 목회자를 준비하면서 어떻게 생활해야 되는지를 그렇게도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그때 시점에서 제가 생각했던 것은 왜 저러시지? 라는 거였죠. 나이 차이도 많이 나니까. 그리고 무엇보다 아버지는 교단도 다르신데 왜 나한테 이런 말씀을 하실까?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면 교단도 상관없이, 나이도 상관없이 목회자로서 지낼 때, 아니 기독교인으로 지낼 때 그렇게 지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에 대한 가치를 새삼 깨닫게 됩니다. 멀리 갈 필요도 없이 담임 목사님께서 어떻게 지내야 되는지라는 그런 생활에 대한 모습이라든가, 혹은 설교를 선포해 주시면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래야 합니다라고 선포하실 때 많은 말씀들이, 생각해 보면 아버지가 처음에 제가 신학대학생으로 들어갔었을 때 저한테 말씀해 주셨던 내용과 일치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이죠. 결국에는 어릴 때 배웠던 그 많은 것들이 그때는 가치 없어 보일지라도 지금 돌아봤을 때는 너무나 소중하고 보석과도 같았던 신앙의 교훈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 본다면 우리가 처음 하나님께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을 보면서 내가 세상을 바라봤을 때와 어느 정도 지금 경험이 쌓여서 세상을 살아갈 때 그 말씀이 나한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를 돌아본다면, 지금에 와서야 처음 들었던 그 말씀의 가치를 다시 깨닫게 되는 것처럼, 우리는 지금 쌓아왔던 그 경험이, 그리고 지금까지 왔던 그 모든 것들이 이전과 비교해서 살펴봤을 때 너무나 귀한 것들이었다라는 가치를 새삼스럽게 깨닫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처음 예배의 자리로 부르셨을 때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초라해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거기에 계시기에 귀하게 빛난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의 나중에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그리고 처음 여러분들이 주님을 만났을 때 그때도 변함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보통 삶을 되돌아볼 때 하루하루가 만족스러운 삶이었느냐 그렇지 않았냐를 평가하게 되는 것은, 여러분들이 긍정적인 경험이 더 많았을 때를 보통 그래도 하루를 잘 보냈다라고 판단하기 쉽습니다. 부정적인 경험이 더 많으면 많을수록 그 하루를 오늘 하루는 좀 힘들었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되돌아보게 되죠. 광야에서 머물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일상은 최소한 그들이 이집트에서 그들의 노예 생활을 했을 때와 비교하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힘들었습니다. 최소한 이집트에서는 그들이 몸 누일 때가 있었고 밥 제때 나왔고, 그리고 무엇보다 그들을 해하는 어떠한 세력도 없었습니다. 이집트 그 주인들을 제외한다면 자신들에게 해코지를 할 수 있는 세력은 그 어디에도 없었죠. 그런데 광야에서 나왔을 때 그들은 아까 이야기했던 그 수많은 위험들과, 그리고 호시탐탐 그들을 노리는 이민족들의 침략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셨기에 그 많은 위협들을 이길 수 있었고, 우리는 아론과 훌, 그 외에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우셔서 절대 이길 수 없는 싸움에서 이기는 모습들을 많이 목도해 왔습니다. 하나님이 아니시면 그들의 안전을 보장할 분도 없었고, 그리고 실제로 그들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의 안전을 지켜주신 일들을 목도했기 때문에 아모스가 이렇게 그들의
무너진 초막을 다시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들에게 다가온 것은 그때 그 위험처럼 지금 우리가 위험에 처했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의 초막을 세워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겠구나라고 하는 정말로 완벽한 회복의 메시지였던 것입니다. 우리는 작년에 이제 회복의 메시지를 받았고 올해 지경을 넓혀주소서라는 제목으로 이제 회복을 넘어서 확장의 단계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사실 진즉 우리에게 회복을 주셨고 확장의 단계로 나아가고 있는데 여전히 우리에게 회복의 메시지가 주어지고 있었을 때 어쩌면 거기에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회복을 주셨음에도 그것을 중요하게 생각지 않고 내 관점에서 난 여전히 회복이 필요합니다. 난 여전히 세움이 필요합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여전히 우리가 광야를 넘어서 이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초입에 있음에도 나는 여전히 광야에 있다라고 생각하기 쉬운 것이죠. 그러나 생각해보면 이미 광야에서부터 하나님이 그들의 필요를 채우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고 계십니다. 오히려 그 필요를 채워주실 뿐만 아니라 가나안으로 나아가라라고 명령하고 계신 상황이죠. 제가 수요 말씀 서원에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하나님은 이제 돌격을 명령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곳에서 나는 여전히 광야가 아닙니까? 나는 여전히 광야에 있고 가나안에 나아가기엔 내가 준비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사실 지휘관 되신 하나님의 명령에 우리가 거절하는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시선에서 우리는 이미 준비가 되었고 나아갈 준비가 다 되었음에도 그래서 너는 준비가 되었으니 나아가라 라고 말씀하고 계심에도 여전히 내가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난 더욱더 많은 것이 필요합니다. 라고 하나님께 요청한다면 지경을 넓혀주소서라는 제목으로 이미 나아갈 수 있게 준비를 다 마치셨음에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부족하다라고 말하는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했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것을 주셨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되새겨보는 그런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마치 우리가 집으로 돌아갔었을 때 지금까지 내가 여기에 오기까지 고향집에 있던 그 부모님이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것을 바치셨는지를 깨닫게 되는 것처럼 말이죠. 네, 시편 84편 10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아멘. 이곳에서 다윗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고 자신이 그동안 그 전쟁을 통해서 자신이 승리해왔던 기록들이 너무나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자신이 민족의 영웅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을 보내는 것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낫다고 이야기합니다. 그의 안락하고 편안한 삶, 그 첫날을 보내는 것보다 하나님이 계신 곳에 문지기로 지내는 것 하루가 훨씬 더 귀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곳에 내가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다윗이 알고 있었기 때문이고 그의 삶 전체를 통틀어서 그것의 중요한 가치를 그가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돌아가는 것 혹은 하나님이 계신 곳에서 내가 떨어지지 않는 것 그것이 삶의 어떤 것보다도 중요한 가치이고 다윗이 지향하는 어떤 것보다도 가장 그에게 가치 있고 만족스러운 것이었기 때문이지요. 우리가 명절 기간 동안에 오랜 시간, 4시간, 몇 시간, 6시간 이상을 달려서 이렇게 고향집에 도착했었을 때 그 전의 시간들은 여러분들에게 너무나 고생스러웠을지라도 막 고향집의 문지방을 넘어가는 순간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을 반기는 수많은 인사소리와 그리고 내가 마침내 내 고향집에 도착했구나라고 하는 그 만족감이 너무나 넘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을 반겨주는 사람들이 있고 또 나는 거기서 배척이 아니라 환영받을 사람이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만족감이 채워지는 것이고 그것을 기대하면서 여러분들이 기꺼이 그 길을 가고자 하는 것이죠. 이곳에 나와서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환영받을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계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질 그런 장소입니다. 여러분들은 그 사실을 믿고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다.
마치 우리가 명절을 바라보면서 여러분들이 받을 환영과 여러분들이 받을 사랑을 기대하듯이 이 예배 자리에 그렇게 나오신 줄 믿습니다. 바라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들 일상을 보내시면서 성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환영하시고 사랑해 주시는 바로 이 장소를 여러분들의 삶의 최우선으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시는 은혜와 사랑을 기대하면서 이 자리가 여러분들의 일상에서 절대로 멀어지지 않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세상이 보기에는 이곳이 비록 초라해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곳이 세상이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여러분들의 소중한 자리,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것을 아시기에 가장 소중하게 여기시는 그런 자리가 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